3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네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명자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외모나 겉모습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흔적과 발자취가 기억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유년 시절, 성인 시절, 노년 시절로 구분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마지막 노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유년 시절과 성인 시절을 잘 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마지막 노년 시절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모습이 후손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을 더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역시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라고 해서 흠이 전혀 없는 사명자는 없을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명자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할 만큼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30여 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바로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불과 30년, 40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에서 굳이 또 다른 후처를 맞이하는 게 과연 꼭 필요했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모두 아람 족속을 이루게 되고
그 중에는 미디안 족속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실수로 무너지는 일을 늘 반복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사명자로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후처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가장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는 이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재산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는 재산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유산까지도 모두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평생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유산까지도 이삭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굳이 안 줘도 될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까지 유산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이상 서자들은 재산 상속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나눠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서자들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줬던 것일까요? 단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서자들이 이삭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살았을 때 혹시라도 생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서자들에게까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재산 문제로 자식들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후처를 통해서도 많은 후손을 얻게 됐지만 그래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또 서자들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했던 아브라함의 조치는 아브라함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굳이 불필요해 보이는 후처를 취했던 실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향하고 있었던 것은 사명자의 길이었고 사명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영적인 사명을 다하고 또 부모로서의 사명까지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당연히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도 역시 사명자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저희들은 가정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과 함께 가정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부모로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또 어떤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지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다툼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도 사명자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부모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향해야 할 곳은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영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화평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녀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